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심사골 선원장 소임 맡고 있는 원재입니다. 네. 오늘도 참 많이 와주셨네요. 어떻게 마이크 잘 들린가요, 뒤에? 네, 들리죠? 저번보다 좀 나은 것 같죠? 근데 방 온도는 조금 덥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저 앞에서 보니까 22.6도 나오더라고요. 방 온도가. 22.6도면 사실 더운 건 아닌데, 사람의 열기가 사실은 덥죠? 얘도 코 하나 보냈다. 사람의 열기가 되게 더운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에어컨을 틀어야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이시면은 사람 열기 때문에 많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저번에 좀 추산해 보니까 한 120여 분? 목도까지 합쳐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지금도 50여 분 훨씬 넘게 오셨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신 겁니다. 이 도처에서, 서울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전국구로 이제 제가 하게 됐지만은,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잠깐의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저번에 개원할 때는 굉장히 좀 부산했어요. 왜냐면 개원날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손님 찾아오지, 얘기해야 되지, 처음 세팅하지.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면 카메라 저거 녹화하는 것도 까먹었다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이게 남아가지고 영상은 업로드 되겠지만은 그래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너무 많은 일들이 닥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종교에서 많이 들어와 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사실은 이 증도가에서 첫 구절 군불견 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꼭 들으셔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가 좀 강조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있으지만 참 많이 오셨고 그리고 20분 정진하는데 어떠셨어요? 여기 심사글에서 정진하시는데 예?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가는 거요? 굉장히 좋은 도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장님, 법자전자, 스님께서 27년 전에 여기를 만드셨고, 제가 어떠다 이렇게 운영하게 됐지만은, 지금 정진하다 보니까, 천수다란이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지스님이. 주지스님 주도해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모집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보다는 사람은 많이 안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다란이 기도. 여기가 기도 도량, 좀 약간 재 많이 지낸 도량으로 좀 유명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지금 참선도량에서 이렇게 60, 70여 분 이렇게 가까이 오신 건 되게 고무적인 일이죠. 이렇게 저기 그렇게 모이지도 않는데, 모이셔가지고 참선이 사실은 좀 희소하게 들리는 건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와닿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고, 저 기도 소리 들리고, 또 뭐가 들렸냐면은, 우리 애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애기 소리가 나쁘다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기도 소리도 들리고, 애기 소리도 들리고, 바람 불어오고, 주변에 약간씩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약간의 열기도 느껴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펼쳐지고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제가 종종 드린 말씀이지만은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일들이 다 펼쳐지고 있지만은 그 어떤 하나의 일도 다른 일에 대해서 좀 이거를 감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방해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섭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지만은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일들이 교섭되지 않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그 스스로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어요. 아무런 장애 없이. 그것이 사실은 눈앞의 공덕이에요. 크나큰 공덕. 눈앞은 그 어느 것도 교섭되지 않아요. 그 모든 걸 다 허용해줘요. 동시에 바람 느끼면서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이를테면 저 온도도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동시에 벌어져요. 아무런 장애가 없이. 이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대단한 일. 근데 우리가
나란 존재에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대단한 일인지 모르고 너무 당연하잖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나의 어떤 본인의 사고에서 중심에서 툭 떨어져서 이걸 본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법문에서 한 적이 있는데 약간 그 LSD라고 하나? 옛날 마약이었죠. 마약 종류인가? 하여튼간에 그 정향신성 뭐 약품 같은 거겠죠. 지금은 금지됐지만 당연히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사람이 세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세계야 지금. 근데 이를테면은 와 여기 깜빡거린 거 보이냐고. 세상에 이거는 천사가 깜빡거린 거라고. 이를테면 저기 불빛이 보이냐고. 저거 하늘이 내려준 거라고. 이를테면 여기 먼지가 떠 있고 말하자면 이 열기가 땀이 흐르고 뭐 이를테면 그런 게 있다면은 이게 세상의 신비로 다가온다는 거야. 세상의 신비로. 근데 우리가 나란 존재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생의 업습이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눈앞으로 제대로 들어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너무 당연하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별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선사들 오도송 보세요. 오도송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가면 보통 넷째 구절에 자연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서산에 뭐 달이 뜨고 낙엽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무렇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오도송인데 당신들이 깨어나고 보니까 정말 이제 자기라는 존재에서 아라는 실체에서 그렇게 확 거쳐지고 보니까 세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그렇게 비유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서산에 달 뜨는 거. 낙엽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 굴러다니고 있다는 거. 그거 별스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어나고 보면은 정말 진짜 눈앞으로 확 돌아서 보면은 이 세상이 정말 신비의 일들로 가득 찬 곳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극락터전이에요. 극락터전.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거죠. 나한테 갇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정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만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어느 하나 서로 부딪히거나 간섭하는 게 없다는 거. 이거 참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사글 선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물론 여러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중심돼서 일을 하지만 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모든 뭐 거실 닦기에서부터 요가에서부터 책상 나르기에서부터 그걸 다 하면은 저는 쓰러집니다.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제가 복이 많고 그래서 이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특별하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당신들께서 알아서 뭐를 하고 계세요. 다들. 그래서 참 그런 일들에 관해서 굉장히 좀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알아서 움직여 주심에 저희 뜻에 뭐 그렇게 밝히지 않고 이런 일들로 해서 참 이런 법의 장소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이 희유하고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참 뿌듯하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정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증도가 강설 그 본문의 첫 번째 시간이죠. 제가 이거 하나 한다고 했어요. 군불견. 이거 하나만 한다고 했어요. 세 글자밖에 안 돼. 세 글자. 세 글자인데 1시간 반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거 그거랑 비슷하네.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봄봄 했는데 옛날 국문과 교수님이 봄봄 읽어오고 리포트 써는데 A4 20장을 써오라고 했대. 봄봄보다 더 길어.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 있는데 군불견 세 글자밖에 안 돼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그거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성철스님의 신신명증도가 책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성철스님 그래도 설명하신 거 한번 들어볼까요? 군불견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라는 것이 자성을 가리킨다고 봐 자성을 깨치지 못했느냐고 보는 것이며
그대는 자성이라서 자성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바로 뒤에 나오는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을 보지 못하느냐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를 자성이라 해도 자성이 바로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이므로 별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좀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의아했어요. 이 대도인께서 이거를 조금 너무 좀 간략하게 설명하신 게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도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또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군불견에 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군불견은 여기 한시 좀 보신 분 계세요? 한시? 202보? 뭐 이런 분들? 없죠? 있어도 안 될 거예요. 뭐 물어볼까봐. 그쵸? 저도 안 봤어요. 조사하다가 좀 봤어요. 근데 군불견이 뭐냐면은 문헌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군불견가 해가지고 원래 한시에서 쓰던 전형적인 구절이에요. 전형적인 구절. 그대 보지 못했는가. 이걸로 한시를 시작해요. 이 영가영각 스님은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학자고 굉장히 배움이 크신 분이에요. 한시 안 읽어봤겠어요? 당연히 읽어봤지. 그 당시에 그대 보지 못했는가 이런 구절로 시작하는 한시나 문구들을 안 읽어보셨을까요? 보셨어요. 당연히. 보셨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대 보지 못했는가. 이게 뭐냐면은 혹시 너 이거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대 보았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대 보았는가 보다도 그대 보지 못했는가 하면 약간 쫄리지 않을까요? 뭔가 봤어야 됐는데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해서 너 혹시 들어봤어? 이거 하고 너 안 들어봤어? 이거 할 적에는 너 봤어? 하고 너 못 봤어? 하고서 이게 다르잖아요. 못 봤어는 뭐냐면은 봐야 됐는데 못 본 거야. 못 들어봤어? 이거는 들어야 됐는데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에 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다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게 사실 군불견이에요. 근데 이 군불견이 그 당대에 이백이나 두보 같은 시인들이 종종 쓰던 이제 시의 맨 첫머리에 그렇게 쓰던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백이라는 분이 사실은 저도 알지는 못해요. 저도 예전에 들어봤죠. 고등학교 때 이백, 두보, 뭐, 워낙 소동파 이런 분들은 들어봤는데 제가 막 시를 막 좋아하지는 않아서 다 보진 않았어요.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분들이 쓰신 시를 좀 뭐 예로 들어보자면은 이백의 장진주라는 시가 있어요. 장진주. 장진주가 뭐냐면은 건주가예요. 건주가. 야, 술 마시자. 술 마시자는 시가 있는데 이를테면 그 첫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군불견 황화지수 천상래 분류도해 불부해 이게 해가지고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군불견 황화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힘차게 바다로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함을 이렇게 한 거야. 두 번째 구절 볼게요. 군불견 고당명경 피백발 조여청사 모성설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똑같이 시작해요. 높은 집 거울 앞에서 백발을 슬퍼하는 가련한 모습을 아침에 푸른 실 같던 머리가 저녁에 눈처럼 희어졌다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황하물이 내려가면은 바다로 돌아간대. 근데 다시 돌아오지 못한대. 그러니까 인생은 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늙으면 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젊을 때 좋은 시절이 있으니까 야, 한 번 가면 오지 않으니까 야, 술 마시자. 이 뜻이에요. 술 마시자. 건주가예요. 건주가 이게. 야, 술 마시고 놀자. 이 젊은 시절에. 두 번째 뭐야? 야, 높은 집 거울 앞에서 야, 뭐 백발이 아침에 이제 푸른 머리였는데 저녁에 백발이 돼 버렸대. 금방 늙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을 때 즐기자.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야, 이 젊은 시간은 그냥 보내서 안 돼. 그러니까 200하고 두보를 제가 알지는 못했는데 200이라는 거는 약간 풍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풍류에 예전에
그 도가적인 풍류가 있고 하면 그것도 나는 멋있잖아요. 이게 막 무해하게 풍류를 즐기면서 세상의 어떤 그 문제라든지 관직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 없이 그렇게 즐긴다면 그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멋진 어떤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근데 시 잘 써야 돼. 자기가 아무리 잘 쓰고 해도 아무도 못 알아준다면은 뭐 좀 멋이 없지 않을까요? 저 이를테면 뭐 군수나 뭐 시장 뭐 현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사람들이 제발 와서 한번 시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르고서 거절하는 거 같고, 나 혼자 방구석에서 시 쓰고서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거하고 좀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백은 굉장한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알려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또 관직에 있는 분들이 좀 불렀는데 안 갔나 봐요. 시 가풍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이분은 뭐냐면은 인생에, 이를테면 시를 다 읽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뜻을 얻었을 때 즐거움을 다 해야 되니까 금술잔을 헛되이 달과 마주하게 하지 마라 해가지고 술 마실 때 마시고 즐길 때 즐기고 그리고 하늘이 내 재주를 냈으니 반드시 쓸 곳이 있을 것이요 천금을 다 써버려도 다시 돌아오리라. 시절 인연이 안 맞으면 언젠가 시절이 맞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유유자적하면서 나는 자연의 풍광을 즐기리라.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대들과 함께 이 망고의 시름을 녹여보리라 해가지고 굉장히 뭐 호방한 나는 풍류가로서는 꽤 멋있죠. 이것도 괜찮아요. 사람이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멋대로 살면 돼. 내가 보기에는. 근데 뭐 제 기준이지만은 민폐는 안 끼쳐야 돼요. 민폐는 안 끼치는 게 우선적이고 그것만 해도 저는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민폐 안 끼치고 적당히만 살아도. 근데 좀 도움이 된다. 사회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고맙죠. 그렇게 살아주면은. 당연히 고맙지만은 그걸 다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민폐만 안 끼쳐도 잘 사는데 참 멋진 풍류를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했으니까 이백이라는 시인도 참 괜찮은 시인 같죠.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시 하나 봤을 때는 이런 분들 참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백과 당대에 또 함께한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한 또 시인이 두보가 계시죠. 두보 시인인데 두보의 시 중에 군불견 간소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도 군불견으로 시작해요. 군불견 간소해. 뭐냐면은 소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군불견으로 시작하는데 그대 못했는가 해서 간소해. 이게 편지 이름이라는데 시가 이렇게 시작해요. 뭐냐면은 소해라는 사람이 이제 두부가 약간 또 유배된 시절이 있었는가 봐요. 사천성 동쪽에 기주 깊은 산골로 유배가 되었는데 친구의 아들인 소해가 또 이제 그곳에 또 와서 시대의 참나를 보내고 있어. 되게 좀 억울해. 뭔가 좀 모함을 받았던지 뭔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술 마시고 굉장히 주눅 들고 그리고 뭐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친구 아들이니까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군불견 간소예요. 요건 한번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보지 못했는가? 길가에 방치된 연못을. 군불견 도견 패기지예요. 한자는 안 읽을게요. 그대 보지 못했는가? 꺾어 넘어져 있는 오동을. 100년 지난 죽은 나무도 가야금으로 쓰이고 열말되는 썩은 물에도 교룡이 숨어 있다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장부는 관이 덮여야 일이 정해지는 것. 그대는 다행히도 아직 늙은이 아니라네. 초췌한 몰골로 산중에 있으면 무얼 한탄하나. 심상궁곡 사람 살 곳 못 되나니 벼락치고 귀신 나오고 광풍까지 분다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기 스스로 좀 여기를 유배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강제로 이렇게 끌려들어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새 속에서 일이 안 풀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 스스로 처박혀 있는 거야. 거기서 막 술 마시고 의기소침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안타깝게 본 두보 시인이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방치된 연못이 있어. 그리고
꺾어 넘어져 있는 오동이 있어.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방치된 연못. 근데 썩은 물에도 용이 숨을 수 있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연못이라 하더라도 크기가 작더라도 거기 용 살고 있으면 명터예요. 명터. 아주 큰 못이 있는데 용 없으면 거기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해도 신선이 없으면 거기는 이름 없는 산이에요. 아무리 작은 산이어도 신선이 살고 있으면 거기 명산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누가 지내고 있느냐, 누가 살고 있느냐. 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 크기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여기 해인사 방장 스님이 오셨어요. 며칠 전에 오셔서 여기 지금 저 803자를 보이시죠? 여기 정확히 이렇게 해가지고 한시 방향이 북쪽이에요. 여기 북향이에요. 북향. 북향이에요. 보통 북향으로 집을 안 지어요. 누가 북향으로 짓겠어? 한국에서. 남양이나 뭐 동양 뭐 이쪽은 짓겠지만 서양도 북향은 제일 적은 데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가 북향이에요. 거의 북향. 근데 방장선생님 보시더니 위치 하기 전에 여기 북향이네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주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분도 참 기상이 있으신데 북향이어도요. 저희가 기도 잘하고 수행 잘하고 여기서 공부인 나오면 여기가 명당이 됩니다. 스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북향, 남향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공부인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수행이 나오느냐, 기도터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북향이라는 단점을 그걸 넘어서서 명터를 만드는 거예요. 난 그 말씀 하시는데 기상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난 그런 태도가 좋아요. 여기가 작은 데고 안 알려진 데고 북향이면 어때? 여기서 공부 잘해서 수행 잘해서 여기서 공부인들 나오면 여기가 명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북향도인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대요. 북향에서 도인 나온다고. 근데 그 악조건을 다 넘고서 도인이 되니까 더 뛰어난 도인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이거 약간 좀 사설 또 얘기해 볼까? 사설?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법륜스님 사주를 봤나 봐요. 법륜스님 사주. 법륜스님 다 알잖아요. 저는 대단하신 분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 분 없어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이에요. 그런 분은. 대단하세요. 누군 뭐 승적 없다고 뭐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행위, 그 역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법륜스님이 누가 사주를 봤어. 관상, 사주 보는 게 있죠? 철학가 하시겠죠? 그러니까 법륜스님 사주 보더니, 이야, 이렇게 하신 거야.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한 거야. 법륜스님이 지금 큰 역할을 하시니까, 좋은 사주 타고 대단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정반대. 너무 안 좋대. 안 좋아도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없대. 그런데 지금의 법륜스님 사주를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주가 안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대단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불교 전반으로 봐서나 되게 큰 역할을 하고 계셔. 근데 사주가 너무 안 좋대. 제 영상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신 거야. 사주를 뛰어넘어 버린 거야. 사주를 뛰어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사주 업력이 있겠죠. 어떤 운명도 있겠죠. 운명을 뛰어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도 잘 만나고 풍수도 잘 쓰고 이렇게 하면 조정은 되겠죠. 근데 가장 뛰어난 방법은 원력을 크게 가지면 됩니다. 원력. 그리고 그에 맞춰서 살면 돼요. 우리가 상 중에 여러 관상도 있고 족상도 있고 수상도 있고 여러 다 상이 있잖아요. 상이 있는데 상 중에 가장 뛰어난 상은 관상도 수상도 족상도 아니에요. 심상이라고 해요. 심상. 마음상이에요. 마음상. 마음상은 왜 가장 뛰어나냐면 안 보여.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굴 관상은 다 드러나죠. 족상도 다 드러나는데 안 보이는 상이라서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쓰기에 따라서. 그래서 용심이 중요한 거예요. 용심도 중요하고 어떤 원력을 세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법륜 스님께서는 원력이 상당하신 분이에요. 상당하신 분. 그런 원력을 품으실 분이 계실까? 30년 동안 하나도 변함없이 꿋꿋이 그걸 하실 분이 계실까? 저는 못하겠던데. 법륜 스님처럼 우리 저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지만 인도 성지순례 법륜 스님 성지순례는 막 학교에서 자요. 복도에서 자. 야, 막 음식 해먹고. 우리는 호텔에서 잤잖아요. 버스 막 좋은 거, 에어컨 나온 거 타고 다니고. 물건도 우리가 안 나르고 잘. 우리는 가방만 나르면 되고. 거기는 다 해먹어야 되니까 뭐 다 가져가고. 고행으로 가요, 고행. 걸어도 다니고. 그래서 상근기는 법륜 스님하고 가시고 하근기는 나하고 오라고. 나는 하근기라서 나 따라온 사람들은 다 하근기라고. 상근기는 다 저기 간다고. 그래서 여기는 다 하근기만 모였다고. 왜냐면 내가 하근기니까. 어쩌겠어. 뭐 이렇게 인연 따라 오는 거지. 고행을 해요. 고행을 하는데 왜 그러시냐면 이제 성지 순례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당신 이제 그 센터 저희 학교라든지 빈민이라든지 그런 데 기부하신다고 그렇게 쓰신대. 아껴가지고. 근데 이제 대단하신 거죠. 그걸 또 감당할 분들이 그렇게 모이시는 거죠. 300분, 500분 이렇게 모이셔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단점이란 게 있다면 다시는 안 가신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고생해서 여기 보살님들 뭐 60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60 넘어서 잠자리 불편하고 걸어다니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몸이 편한 방식으로 가야 돼. 그거는 몸의 원리를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여기 하근기 많아 보이는데 다음에 저랑 같이 가시면 돼요. 저만 막 걸어다니고 목이 뜯기고 막 이런 상근기는 못 되는. 저도 그래요. 저 그런 거 못 해요. 하근기 듣기 가야지. 해야지 뭐. 해야 되고 하여튼 젊은 소외가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가야금이 그냥 100년 넘은 이제 꺾어져 넘어 있는 오동도 그 가야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동나무 가야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썩은 물이어도 못이 작아도 용이 숨어 있으면 거기는 이름 있는 연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장부 개간 사시정이라고요. 장부는 관이 덮여야 일이 정해진다고 했어요.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모른다 이거야. 몰라. 장부 개간 사시정인데 이거를 개간사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이 덮여야지 비로소 일이 정해진다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일어난다는 거지. 너 죽을 날까지 아직 많이 남았다. 소혜야. 너 그렇게 이제 그 골짜기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살 때 아니야. 너 젊으니까 나와. 거기는 이제 벼락치고 귀신 나오고 광풍 걸고 너 젊은 놈이 살 때가 아니야. 이런 거를 좀 저같이 저렴하게 하지 않고 이제 멋지게. 이게 시인이다 보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니까 멋지게 얘기한 거예요. 참 이런 분들은 멋있어. 멋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시가 이를테면 뭐 1000년 넘도록 우리한테 이어져 내려온 거겠죠. 멋있으니까. 저렴하게 얘기하면 누구나 못하겠어요. 입 바른 소리라도. 네. 근데 장부 개간 사시정, 개간 사정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개간 사정이라는 말도 최근에 제가 영화를 봐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 중에 그 왕가 사는 남자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저도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봤는데 거기가 세조 수양대군이 당군을 폐위하죠. 폐위한 다음에 노상군으로 강등시켜요. 강등시키고서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보내죠. 유배를 보냈어요.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객관적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실제 뭐 거기 유해진 뭐 그분이 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됐냐, 그건 다 픽션인데 이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단종이 1698년 숙종 때 복위가 돼요. 복위가 되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241년이 걸려요. 241년. 나중에 다른 임금 가서 복위 되는데, 그러니까 1455년 6월 11일에 폐위됐고, 그 다음에 1457년 2년 뒤에 노상군으로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월로 유배되고 같은 해 10월에 죽었어요. 영화처럼 오래 못 버틴다. 청량포 들어가서 그걸 안 거죠. 알가지고 죽었지만은 그러니까 좀 노상군이라고 했지만 단종도 복위되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241년. 이건 조금 예외적인 경우죠. 관뚜껑 덮일 때 알려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명예가 회복되긴 해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공산주의자로 몰렸다가 나중에는 복위 되신 분들, 복권 되신 분들 간혹 이제 재판부에서 이거는 우리 재판부의 실수다. 이런 과오를 반성한다. 이런 식으로 성명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간혹 간첩으로 몰렸다가 실제는 간첩이 아니었는데 시대적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하고 결국에는 이제 좀 제가 그래서 얘기하지만은 좀 일찍 죽지 말라. 좀 오래 살아야지 뭐 좀 내가 뭐 평가도 받고 하든지 말든지 일찍 죽어버리면 평가도 못 받아요. 뭐 천재신 냉보 이런 사람 많이 이상은 일단은 우리는 오래 살고 버텨야 돼. 그래야지 뭐 거럭지가 나오든지 말든지 하지. 원래 실력 좋은 사람은 이제 뭐 바로 죽어도 상관없지만은 우리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래 버티자.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게보다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까지 가봐야 돼. 예전에 유튜브 얘기하자면 또 유튜브 영상을 예전에 보는데 어떤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항저우 올림픽인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3000m에서 우리 팀이 되게 막 이겼어. 거의 금메달 땄어. 막 만세하다가 뒤에 대만 팀인가? 대만 팀이 앞발 확 넘어서 해가지고 0.01초 뭐 비디오 판독을 해서 졌어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은 군이 면제가 돼요. 군복무가. 그래서 거기 군복무 면제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만세하다가 놓쳐버린 거야.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됐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올림픽은 동메달도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는데 지금은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만 면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실수를 했죠. 그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너무 좀 기분을 냈죠. 기분을 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면 이렇게 하고 다시 뭐 이렇게 돌려가고 이렇게 다 머리로 다 해놨어. 근데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래서 처맞으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왜냐면 맞을 건 상상을 못 하거든. 이제 그런 역경이 올 거란 건 상상 못 해요. 이거는 누가 한 말이죠? 마이크 타이슨. 권투 선수요.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죠.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타이슨 이렇게 하면 탁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쳐가지고 KO 받아내야지 했는데 그건 처맞기 전까지. 처맞으면 모든 계획이 틀어져요.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근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은 재미난 일이에요. 생각대로 안 되니까. 뭐 빨간머리 앤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재미난 일인 거예요. 재미난 일. 제가 여기 사실은 뭐 도반 스님하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도반이 도망가 버렸어. 3일 만에. 같이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스님은 살아보지도 않았다. 준비하다가 도망가는 거라고 지금. 살아보고서 좀 뭐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살아보지도 않고 짐 정리하다가 가는 거라고. 왜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 절집에 원칙이 있어요. 살기로 했다 하면은 한철은 살아줘야 돼요. 무조건. 그건 누구나 다 알아. 스님이라면 약속했으면 한철은 살아줘야지. 다 긍정이에요. 스님 한철은 살아줘야 된다. 근데 도망갔어. 여기는. 도망갔는데 이 얘기를 왜 하지? 인생 모르는 거예요. 인생 모른다. 얘기한 건데. 그래서 스님이 물어본 거야. 혹시 누구 같이 살 사람 있냐고.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태국 스님, 봄 스님이 와 계세요. 봄 스님이 이제 태국 스님이세요. 태국 스님이신데 아잔차 스님의 손상자예요.
본인 스승님은 아잔딴이라고 계시고 아잔딴 스님은 아잔차 스님의 형제고 아잔차 스님은 또 아잔문의 스님의 이제 고승이에요. 고승인데 그쪽 집안이에요. 근데 봄스님이 이러다가 스님 갔으면 내가 여기 살게 이런 거예요. 좋지 하고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사람 일은 몰라요. 근데 뭐냐면은 이거 누구나 알고 있어. 사람 일 모른다는 거.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면 다 알고 있잖아. 우리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 근데 뭐냐면은 그래도 두려워해요. 모른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확실한 걸 잡고 싶어요. 원칙을 잡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기본 심리예요. 이거 어떻게 해? 아무도 없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걱정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겠지? 모르니까. 모르면 모름으로 그냥 놔둬야 돼요. 사실은. 근데 왜 모름이 고통스러워지냐?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요. 야, 이거 모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야, 이렇게 준비도 안 됐고, 이게 안 됐고 하니까 거기다 많은 해석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것이지, 모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모름을 모름으로 놔두지 않는 게 우리 중생의 습성인 거예요. 절대로 놔두지 않아. 모르는 일은 모르는 일로 놔두면 사실 그 자체로 온전한 건데, 무슨 일이든 펼쳐질 수 있는 건데, 거기가 무수한 가능성이 펼쳐지는 장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중생의 습성은 그래요. 뭔가 확실한 걸 잡고 싶어 하지. 거기를 규정하고 싶어 하지. 거기에 매달리고 싶어 하고, 실체하고 싶어 하지. 그게 우리들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되게 걱정하는 거야, 스님이. 이 양반 왜 걱정하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법문을 그렇게 해줬는데, 이 법문 듣는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탁 놔주면. 근데, 그럼, 이를테면, 우리 봄스님이 뭐 계시다가 갈 수가 있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였지? 무슨 말 키우다가 떨어져가지고 뭐, 이게 아들이 군대 안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새옹지마처럼 인생 몰라요. 근데 사람이 이걸 머리 수준에서 이해하면 그게 다 이해는 돼. 근데 그게 확 펼쳐져야 돼요. 그냥. 눈앞으로. 확. 저런 일 펼쳐져서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돼도 재밌고 저렇게 돼도 재밌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람은 걱정할까?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아요. 어떻게든 살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 복만큼, 지 인연만큼 살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걱정을 안 해요. 그런가 보지. 근데 이제 우리 두부한테 내가 은혜는 못 갚아서 원수는 갚아야지. 속이 좁아서. 에이씨, 괘씸죄. 괘씸죄로 뭘 하지는 안 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괘씸한 건 괘씸한 거지. 사람이 말을 내뱉었으면 뭔가는 해줘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뭐 내가 복순하겠다 뭐 그렇게는 아닌 것 같지만은 서운하다고 얘기는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으니까, 원칙상. 근데 이제 본인도 알면서도 본인의 어떤 기질이 맞지를 않는 거야. 여기서 신도님들하고 왕래한다는 게. 주자들 세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스님 세계 얼마나 편해. 아무도 뭐 없고, 뭐, 안정되고, 뭐, 여러 가지 안정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새로운 장소예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원력이 시험되는 장소에 어떻게 보면, 저도 그걸 시작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낙감에 7년 동안 머물면서 그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은. 나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힘을 다진다. 실력을 기른다. 그 조용한 시간을 갖겠다라고 사실 결심하고서 낙감에 머물러 있었어요. 2026년에 난 나간다. 6년 뒤에 뭐가 펼쳐질지 나도 모른다. 다만 나는 준비만 해놓는다. 2년에 맞게끔 일은 펼쳐지리라 하면서 자기의 저력의 힘을 다지는 시간도 필요해요. 2년이 그럴 때도 있어요. 다만 그 시절에 맞게끔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죠. 시절 안 한다고 이제 소회처럼 술 마시고 방탕하고 뭐 그런 거 안 되지. 준비가 돼 있을 적에 2년이 왔을 적에 그걸 섭수할 수가 있죠. 펼쳐낼 수 있죠. 준비를 안 해내면 뭐도 없어요. 다만 준비를 할 뿐이에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의 일을 다 할 뿐이에요.
천명이 언제 올지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요. 근데 인사를 다 하면서 원력을 키우면은 그때 하늘이 쓴다니까요. 하늘이란 건 이거 진리의 세계요. 그 진짜 뭐 하늘에 어떤 누가 있어서 막 그게 쓴 게 아니라 진리의 세계가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해놔야지 쓸 수 있는 기연도 찾아와요. 인연도. 준비 안 해놓으면 뭣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와도 온 줄 모르고. 술 마시다가 깜빡 졸았겠지. 소해처럼 막 그렇게 된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준비를 분명히 해 놓아야 된다. 그런 사실을 너무나도 평범한 사실이지만 제 삶의 경험과 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군불견 7분인데 3시 7분인데 1시간 정도 좀 덜 남았는데 군불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겠어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헌학적 근거를 우리가 살펴봤죠. 이백두보 시인이 군불견이란 말로 원래 시일 쪽에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서 그대 보지 못했는가 이런 주의 환기 방식이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아이 선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그 중요한 글귀의 첫 구절인데 우리 영가영각 쌤도 그냥 그 당대에 그러니까 나도 이러니까 그렇게 써볼까 해서 했겠어요? 다른 의미가 있지도 않겠어요?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저희 노장님 책 있어요. 누구 없는가? 읽어보신 분 계세요? 또 손은 안 드시, 예, 들어보시네. 누구 없는가? 근데 어떤 비구니쌤이 그래. 우리 노장님 책 잘 봤다고. 잘 봤다고. 거기 누구 없어. 잘 봤다고. 거기 누구 없으는 저 유행가 제목이고요. 스님하고서 누구 없는가예요? 누구 없는가? 그래가지고 누구 없는가? 맞다고. 그래서 하신데 거기에 구절에 한번 군불견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천재굴에서 지내셨어요. 성철스님께서 누구 없는가 95에서 97페이지요. 저희 노장님하고 천재굴에서 이제 성철스님께서 지내셨는데 저녁 예배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성철스님이 내 방으로 왔다. 그런 일이 가끔 있었는데 그날은 증도가가 담긴 신수대장경을 들고 오셨다. 노장은 내 앞으로 책을 쑥 내밀며 말씀하셨다. 이거 공책에 베껴 써봐라 해가지고 증도가를 공책에 베껴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도가는 중국 영가스님의 시집이다. 노래 가사예요. 사실 노래, 그러니까 깨달음을 노래로 표현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인 거예요. 노래 가사인데 육조 해능 대사로부터 선의 요체를 듣고 난 영가스님은 하룻밤에 증으로 얻고는 그 심경을 증도가에 담았다. 성철 노장이 동서양의 서적을 보며 영원한 진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 고뇌하던 시절 호련히 출가를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책이기도 하다. 노장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내가 젊어서는 다독을 했대. 그런데 다 신통치 않았지만 신신명과 증도가를 읽은 뒤로부터는 캄캄한 밤중에 횃불을 만난 것 같고 한밤중에 해가 뜨는 것 같았던 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투리를 잘 구사를 못했는데 경상도에 오래 살았어도 안 돼요. 잘 20년 살았어도. 전 충청도 사람이에요. 근데 충청도라고 안 봐요. 저를 아무도. 경상도 화 돼버렸어. 성격이 카랑카랑하게. 그러니까 저희 부친 충청도 사람, 저희 부친은 충청도 사람이라고 규정한다면 저희 부친이 이렇게 하다가 잘한 말씀이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그런 말 자주 해요. 얘 옆에서 얘 가만히 있습니다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하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충청도 사람이 약간 느려요. 저는 저는 경상도 와서 그런지 경상도 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증도가 볼 때 그랬어요. 증도가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끝까지 읽어보세요. 대단한 분이에요. 기상이 엄청나시고 저는 증도가 읽을 때 그랬어요. 제가 해인사 태설당에서 행자를 했을 적에 혼자서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 태설당 마당은 사실은 방장스님 거지. 방장스님 마당이지. 근데 나는 복이 많아서 제가 태설당 마당을 거닐면서 전 증도가를 외웠어요. 졸리면은 거닐면서 막 저랑무이한도 있는 부재망상 불고진이요. 저 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 도반이 그러대.
복 많은 행자는 다르다고. 저 행자 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대기요, 대기. 대기가 주 업무예요. 뭐 시킬 때까지. 그러니까 저 스님이, 시자 스님이 대기할 때 뭐 하니까. 행자님 뭐요? 예,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신명 중도가 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와 있는데 기왕 한자도 외우면 좋겠지. 한자까지 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자 스님은 그런 것까지 생각 못 했죠. 그냥 외울 줄만 알았지. 저랑 무이한도인은 그걸 한자까지. 근데 그때는 머리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자까지 다 외웠어요. 외웠지만은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안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약간 돌아가는 시기가 맞긴 하지만은, 여러분, 여기 평균 나이보다는, 그래서 제가 좀 모자란 시기긴 해요. 약간. 안 되더라고요. 예전만큼. 근데 그걸 읽으면서 신신명보다는 저 증도가가 좋았어요. 약간, 영가혁 스님이 약간 테토남이에요. 테토남. 상남자. 거침없어. 저번에 봤잖아요. 그래서, 야, 너도 그렇고 나도 뭐 해서 깨달음 인가받았잖아. 바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육주 스님이 하룻밤만 자고 가거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속된 비유를 하자면, 일 다 봤으니까 가겠습니다. 하니까 육주 스님이, 자고 가. 하룻밤 자고 가. 왜 벌써 가? 아쉽잖아요. 공부인이 왔어. 걸출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냥 간다는 거야. 일 다 봤으니까. 대단한 거지. 멋있는 거지. 그러면서 너무 앞발로 가고서 육한자 딱 짚고 조개를 만난 이유는 어쩌고저쩌고 뭐 생가사와 간여치 않으면 알아노라 하고서 선언하듯이 가니까 주변에서 와 그런 거 아니에요. 대도인이 왔다고. 대단한 사람이요. 테토나 완전 상남자. 그러니까 어떤 제가 느낌을 받느냐면은 이 증도가를 보면은 혹시 티베트 가보신 분 계세요? 고원의 그 평지가 엄청 길어요. 어떤 부분들은 5시간 가야 돼. 고원인데도 그렇게. 산이 아니요. 티베트 고원이요. 근데 그 광활한 길을, 고원길을 버스가 5시간 달려. 구름밖에 없어. 산 보이고 막 대단해. 그거를 질주하는 말이 있다면은, 야, 말이 이런데 질주하는 느낌일까? 거침없이 그냥 쉬지도 않고 뛰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증도가 보면서. 대단한 기상이다. 힘이다. 부럽고. 난 안 그런데. 나도 이러고 싶은데. 난 쪼잔하게 있고. 이해도 못하고. 공부도 안 되고 졸리고. 에이씨, 뭔가 하고서. 그렇지만 좀 내가 못하더라도 이걸 좀 외워보면서 그 기상은 배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초학자의 태도예요. 초학자의 태도. 내가 이건 못 가더라도 이거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찰스님이 사실은 증도가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노장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노장님 성실해요. 꼬박꼬박 이제 써 내려갔어. 근데 증도가를 배우기로 한 전날 밤에 다시 노장이 걸어와 물으셨다. 군불경가. 이게 무슨 뜻인고? 물은 거예요. 군불경가. 첫 구절이잖아. 그대 보지 못했는가? 근데 여기 뭔 뜻이 없잖아요. 뜻이 없잖아. 그 다음에 뭐 저랑 뭐 이한도인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근데 노장님이 여기서 다른 거예요. 군불경가. 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노장님의 속마음은 성철스님의 등가죽을 발로 차버리고 싶었대. 그 무서운 성철스님을. 그러니까 저희 노장님이 약간 소심하세요. 실제로 발로는 못 차. 제가 겪어본 바로는 생각은 하시는데 실행은 잘 안 가셔요. 그렇게 약간 소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괜히 좀 사담을 하자면은 시자 살 때 있었잖아요. 저기 누가 한번 가서 물 한번 갖다 주세요. 저 시자 살 때 있었잖아요. 시자 살 적에 도장님이 이제 포행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나무를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나무까지를 만지셔. 나무 이파를. 뭐 있나? 하고서 나도 같이 만졌어. 뭐 있나? 하고서 왜 만지시지? 하고 보니까 나중에서 알았어요. 저쪽에서 이제 한 무리의 신도님들이 오셔요. 보살님들 한 열대 분. 안 마주치려고. 마주치면 인사하고 막 큰 스님 뭐 어쩌저쩌 우리 노장님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스님 성품 따라서 수행들 열심히 하시게 기도 열심히 뭐 그렇게 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저희 노장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세요. A형이라 그러신가 모르겠지만은. 근데 도인도 성품이 다 달라요. 소심한 도인도 있어요, 당연히. 다 뭐, 화려하게 뭐 기강이 세야지 뭐 도인만이 아니에요. 여러 도인의 성품이 있어요. 근데 저희 노장님은 이게 그런 걸 좀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막 오고 막 인사하고 막 그런 걸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맨 처음에 막 생각만 했지, 등가죽, 선문답 할 적에 바로 이제 태어난 사람 바로 이제 주먹 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성철스님이 물었어요. 군불경가, 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노장께서 군불경가를 다시 물으시면은 제 발로 노장님의 등가죽을 차버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장이 뒷짐을 지고 서서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셨다. 나도 물러서지 않고 노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은은한 등장불 아래서 말없이 서로의 눈을 응시한 채 10여 분이 흘렀다. 노장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발로 차보고 싶다는데 본인 10분간 막 눈싸움 하다가 머리가 맑구나. 너는 머리가 맑아.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군불경가 이때 물었는데 발로 차고 싶다는데 너 머리가 맑대. 참 맑구나. 훗날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았던 노장의 그 눈길이 바로 선지예요. 선의 이제 지인데 종지라고 뜻해요. 선의 지, 선의 종지인데 이거는 선의 궁극적인 깨달음을 뜻합니다. 선지를 가르친 것임을 알았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노장은 내게 글을 배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안 배워도 돼요. 이미 통해져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거 생각관념으로 해석하라고. 야, 이거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냐고. 발로 차버리겠대. 그러니까 노장 밑에 있을 적에 그러한 선지를 배우고 영향을 받은 것이지 글을 배운 것은 아니었다. 성철 스님은 글과 글도 뛰어난 분이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을 그렇게 편찬도 하셨지. 장경각에서. 물론 이제 실질적인 작업은 상자 스님들이 하셨지만은 몇몇 학자들하고 그것을 총괄한 분이 성철 스님이에요. 그리고 글 보면은 101번 못 보세요. 대단하세요. 그걸 회통시키기가 쉽지가 않아. 중도 논리로서 하나로. 다 꿰어져 있어야 돼. 다 통해져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불가능해요. 근데 저희 노장님한테 글 배우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이미 통해져 있으니까. 근데 군불경가 웃기잖아. 그대 보지 못했는가. 등가죽을 발기로 차?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인과관계야? 인과관계가 안 보이잖아, 사실은. 그래서 선지예요, 선지. 머리 좋네. 등가죽을 발로 차? 머리 좋네. 약간 쇼일 수도 있어.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 노장님은 쇼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철스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데리고 있었다 보니까 공부 가르쳐. 얘가 쇼로 이런지 그냥 뭐 따라하는 건지 그거 아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천부적인 분들이 계세요. 저희 노장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학식이 깊은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딱 통하면 바로 통했지. 그런 분은 아니었어. 그래서 그러다가 노장님이 언제 증도가를 제대로 보셨냐? 태백산에서 홀로 토골사례를 하면서 비로소 마음으로 읽었다 하세요. 마음으로. 그전에는 그냥 글자였지. 제대로 본 건 아니었지. 책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철 스님도 막 그런 상황도 있었겠으니까 머리로 보다가 그제서야 토골사례 하면서 마음이 확 열리니까 그제서야 마음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대승사 묘적하면서 목숨을 바쳐 공부하고 난 다음인 30대 중반일 때였다. 수행으로 인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문자란 그저 제 분상으로만 이해될 뿐 깨침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방해물일 뿐이었다. 노장도 그렇게 읽었고 나 역시 체험으로 인해 그것을 이해한 뒤 지금까지 그 믿음에 변함이 없다. 가슴으로 읽었어요. 가슴으로.
가슴으로 훑고 확 지나가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개운한가? 삶이 온전해지는가? 눈앞으로 확 광활하게 펼쳐지는가? 별개야, 별개. 그렇게 가야 돼, 사실은. 본인이 알잖아요. 스스로 화려해졌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 나 자신을 속이고서 어떻게 공부를 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나 자신한테 진실해줘야지. 가슴을 읽어야 돼, 가슴으로. 머리를 읽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농담 겸 진담을 얘기하지만은 저는 책 안 봐요. 근데 제가 믿는 건 뭐냐? 전 눈앞으로 봐요. 모든 걸.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를 안 해봐서. 예전에 공부했지. 근데 눈앞으로 보는 건 가능하니까. 눈앞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가능하니까. 근데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다. 틀려요, 바로. 그냥 내가 느껴버리니까.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강릉법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이거 법문하잖아요. 법문하지만은 원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눈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원제라는 통로는 거쳐야 돼. 어쩔 수 없이 이런 통로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통로는 거치면서 말도 하고 안녕하세요. 갈증도 느끼고 물도 마시고 다 하는 거지. 근데 이 실체라는 존재의 무게감을 가지고서 대하는 거라 눈앞으로 화련히 열리고서 이렇게 대하는 거 드러내는 거랑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별로 부담감이 없어요. 저는 부담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눈앞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근데 내가 실체로 존재하고 있고, 실체, 이를테면 여기 한 200명 모였다. 제가 교보문고가 첫 강의였어요. 제가 인생 첫 대중 강연이었어요. 법문도 아니고 법회도 아니고 교보문고 초청이었어요. 그때 한 180명 모였나? 많잖아요. 근데 저는 부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난 눈앞으로 하니까. 왜 부담을 느껴? 눈앞에 사람들이 있네? 그럼 대화하면 되지 뭐. 얘기하면 되지. 근데 저게 실체의 무게감을 가지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장님도 그런 거예요. 머리로서 이해하고 나라는 존재 중심으로 이해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가슴으로서 확 열리고서 받아들인다면은 그거는 온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공감하고 공명하고 교류하는 거지. 증도가의 본특하고. 글자의 뜻이 아니에요. 글자를 만들어낸 그 작자, 영과 현각성의 근본 마음과 소통돼서 그 소통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 저러한 표현, 이러한 상태, 그거를 자유롭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지. 근본 마음과 개합이 돼야 된다니까. 그 글자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서다롭고 잘 보는 거예요. 말에 끄달려 들어가잖아. 마상근. 마가 세근이래. 응? 뜰 앞에 잣나무. 뭐 의미 없어요. 그 근본 마음과 개합하지만, 야, 이거 이렇게 쓰셨네? 하고서. 근데 그것도 머리로 또 아는 경우도 있어. 한번 많이 듣다 보면 머리로도 알아. 조금 통해져. 근데 정말 화련히 자유로워졌는가? 난 그걸 물으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인한테, 공부 끝났다고 느껴져요? 라고 할 적에, 저 끝났어요. 할 일 없어요. 그럼 절 찾아올 이유가 없지. 법문 들을 필요도 없지. 저는 뻔뻔하게 공부 끝났다고 얘기해요. 공부할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 역할은 있잖아요. 승려로서. 원력은 세울 수 있잖아. 내가 아는 거, 이거 자유로운 거,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다. 그런 원력을 세우는 건 맞아요. 함께 나누겠다. 그 긍정적인 변화들이 다 나타나고 있고. 그런 건 펼쳐내는 게 맞지, 원력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정이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정이다. 여행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힘든 거야. 여기서 여기. 글자를 여기로 해석한 게 아니라 여기로 받아들여야 돼. 여기로. 그럼 여기로 하면 싹 투과해서 또 나가겠지.
돌기도 하겠고.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얼마 후 노장은 내게 도림이라는 법포를 내리셨다. 여기 도림 사올 적에 보셨죠? 그대 도림을 보았는가? 도림, 도의 숲이에요. 도가 숲을 이룬다는 거야. 그게 좀 성철스님이 예언이 맞았는지. 우리 노장님이 제자들이 많아요. 서류상으로는 120명 제자가 있어요. 120명. 네, 뭐 돌아가시고 나가시고 환속하시고 그런 분들 다 합치면 뭐 실제 남아있는 거는 60 몇 분 정도 되시겠지만 적지 않은 숫자예요. 지금도 많아요.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도림문 중에. 그래서 예전에 이 노장님과의 성철스님과의 대화를 법거량이라고 하죠. 법거량. 법으로 이제 거량을 한 거야. 거량을 했는데 선문답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 법거량이다. 걸리지 않으려고 저 딴소리 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노장님은 감각이 엄청 뛰어나셨어요. 도에 대한 감각이. 그냥 그러니까 타고난 분이 계셔. 근데 저는 노장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 한번 화두할 때도 그래. 저는 화두 잘 안 됐어요. 뭐 화두가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스님, 화두를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그러니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화두가 왜 안 된다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왜 그걸 못해? 하고서 이해가 안 간대. 화두 못하는 사람. 당신은 그냥 화두 딱 해가지고 화두만 들렸다 이거야. 못 해본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대. 안 들리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간대. 왜 이게 안 들리느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근데 감각이 좋으셔요. 딱 해가지고 어떤 감각이 좋으셨냐? 군불경가. 그걸 물으신 성철스님의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제가 볼 적에는. 꿰뚫어 봤어요. 다시 한번 물으시면은 발로 차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맑다. 맑다.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안 했어요. 책 보라고 안 했어. 맑은 스님이니까. 성철스님은 그걸 왜 몰랐는가? 성철스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잖아요. 뭐, 그때 자상을 모았는가 아니면 뒤에 나오는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 이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군불경과. 해석해버리면 틀려버려요. 이 선어를. 근데 예전에 한 학인쌤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불조 출세 무풍기랑. 부처와 조사가 세상에 나오면 마치 바람도 없는데 물결을 일으킨 것이다. 라는 이제 서산대서의 글귀가 있어요. 불조가 세상에 나왔어. 근데 바람도 없는 아주 평평한 고요한 곳에서 괜히 바람을, 물결을 일으킨 것이다. 이 고요한 곳에서. 쓸데없는 짓을 다 하셨다는 거죠. 이게. 괜히 이제 부처와 조사가 괜히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이 절대로 완벽한 세계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생이 무명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래 평지풍파를 일으킬 일도 없죠. 애초부터. 근데 무명, 번뇌, 자기 실체와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방편들을 쓰신 거예요. 그게 부처와 조사의 자비예요. 자비. 구해내려고. 거짓말도 하고 한 번 더 두들겨 보고 한 번 뒤집어도 보고 차 마시고 가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임재스님처럼 하 하고 소리 질러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게 부처와 조사의 평지풍파지만 동시에 자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과 차별심에 물들지만 않았다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법을 세운 것도 비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세운 것이지 법이 맨 처음부터 온전했다면 법을 세울 필요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불경가 법이 엄격하고 차별 없는 본문상에서 보자면은 군불경가도 쓸데없는 물결이에요. 쓸데없는 물결. 어떤 의미에서는 쓸데없는 물결. 근데 우리 노장님은 그거를 머리로 헤아린 게 아닌가. 그냥 즉각적으로 아셨어요.
저 쓸데없는 소리구나. 좀 착하셔요. 쓰라면 써. 하고 하라면 다 하셔요. 그렇지만은 그 문답에서 법거량에서 탁 하고서 바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 있었어요. 직관의지가 엄청 뛰어나세요. 그러니까 저도 좀 겪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또 사담을 얘기해 볼까? 행자 때 공부가 안 되잖아요. 심심하잖아요. 저 시자 선생님 컴퓨터가 있어. 컴퓨터인데 보다가 이렇게 인터넷 하다가 어디 딱 보니까 드래곤볼이 있더라고. 야, 행자 하다가 그 드래곤볼 보면 너무 재밌어요. 드래곤볼 와 해가지고 막 시자 선생님 거 갔을 적에 몰래 컴퓨터 열어가지고 드래곤볼 막 1편부터 막 봤어. 이게 너무 재밌어. 그러다 막 이제 봤어. 됐다. 근데 뭔가 뒷골이 약간 서늘해. 약간 서늘해가지고 뭐지? 그래서 싹 돌아보니까 노장님이 시자방을 탁 열고서 보고 계신 거야. 행자가 시자 선생님 없으니까 나 혼자 우리 시자 선생님이 나한테 리포트 써달라고 컴퓨터 써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썼어요. 드래곤볼 있으니까 봐줘야지. 가뜩이나 할 일도 없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뒤에 문이 싹 열더니 뒷골이 서늘해지면서 딱 보니까 노장님이 싹 하고서 다시 싹 닫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노장님이 신통력이 있는 건 아닌데 직관 딱 하나 보더라도 정확하게 본다. 그래서 노력이 좋아하니까 그런 제 모습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지가 있으셨어요. 선지를 아셨고 그래서 저희 노장님은 그 선지가 뛰어난 선사는 결코 알매 크기라든지 유의의 무게에 주눅들지 않아요. 거기에는. 왜냐면 곧장 통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지만 곧장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곧장으로 뭐가 들어간다, 안다, 모른다, 크다, 작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곧장으로 통해버리면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실체감, 분별심, 유의법에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허공과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곧장이 곧 허공이에요. 이 허공과 만나는 데는 우리가 존재하는 데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곧장 그렇게 하고 곧장 계속 듣고 있잖아요. 법문. 곧장 이렇게 막 손도 보고 있고 곧장 생각도 하고 있고 그 곧장에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근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허공의 공덕이고 눈앞의 공덕이에요. 허공보다 큰 거 없어요. 눈앞보다 대단한 것도 없고 그 어떤 물건이나 능력이나 상태나 그런 것도 눈앞에서 다 드러난 하나의 일들인데 현상인데 그건 바뀌어가는 것인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눈앞은 변할 바도 없는데 모든 걸 다 품어주고 있는데 하나하나의 일들이 교섭되지 않고 다 진실하게 펼쳐지는 그 근본 바탕이 눈앞이고 눈앞을 제대로 만났다면은 결코 알매 크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 넘쳐나요. 저는 책도 잘 안 보는데. 근데 공부한다고 조사는 하죠. 이 정도는 해야지, 양심이 있으면. 양심은 갖췄어요. 양심은 갖춰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공부가 좋아서 하나? 법문한다고 하는 거지.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뭐 이런 것도 뭐 나름 재미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거요. 그래서 군불경과 관련돼서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부대사 아시죠? 부대사. 몰라도 돼요? 경상을 두드린 부대사라는 이제 부대사 휘안이라는 공안이 있어요. 벽암록 67칙이요. 벽암록. 양무제가 부대사를 초청했어요. 금강경을 강의하게 했어. 그러니까 부대사가 법자 위에 올라서 경상을 한번 하고 졸단부 깼어요 지금. 깜짝 깨더라. 졸단했어. 부대사가 법자에서 경상을 딱 한번 딱 뿌려치고서 자리에 내려버리니까 무제가 깜짝 놀랐어. 금강경 서법하려고 그렇게 먼 데서 불렀는데 부대사가 지공 스님이 물었어요. 폐하께서는 이를 아시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이를 아시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금강경 서법을 하는데 경상 딱 하고 내렸어. 치고 내렸어. 끝났대.
폐하께서는 이를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양무제가 그런 거죠. 부대사는 금강경 강의를 마쳤습니다. 한 거예요. 이거 보면 어떠세요? 부대사 멋있지 않아요? 에? 멋있잖아. 금강경 강의를, 야, 이거 하나로 딱 해가지고 끝낸 거야. 저 양반 허튼 짓 하고 있네. 아주 짜고 치고 있네, 아주. 지공 스님인가? 지공 스님이죠. 대승찬. 일견 멋있어 보여. 야, 선의 기상이 저렇지. 야, 일승법이. 하고서 하나로 끝내는 거지. 얼마나 멋있어. 근데 또 가짜대기 가면 다 티나요. 뭐 모르고 그냥 경상 한번 딱 치고 내려온 스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실제로 알아서 저러나, 어제 따라한 건가, 그건 좀 약간 좀 살펴봐야 돼. 좀, 그거 가지고는 참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청중은 알잖아요, 청중은. 좀 대화해보면 저거 진짜 알고 하는 소리인지,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인지, 그거 알잖아요. 사실은 느낄 수가 있잖아. 어? 선의 기상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른 비유로 하자면은, 흔히 알려진 비유인데, 고유하고 맑은 물에서 부대사가 괜히 한번 흙탕물 한번 크게 일으킨 거예요. 크게 일으키니까 옳거니 하고서 지공선사가 그거 잡아채가지고 그 흙탕물로 쳐넣은 거예요. 어떻게 쳐넣었냐? 폐하께서는 이를 아시겠습니까? 하고 흙탕물로 쳐넣은 거예요. 알아? 몰라. 이게 암과 모름의 분별심과 경계예요. 뭐 어떻게 해? 양무제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지. 근데 왜 쳐넣었어요? 흙탕물 좀 마셔보라고. 고생 좀 해보라고. 불편해보라고. 그러면서 흙탕물 하나 더 끼얹어 버렸지. 방금 부대사는 금강경 강의를 마쳤습니다. 흙탕물 마시고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 한 번 탁 끼얹어 버린 거예요. 둘이서 짜고 쳤어. 명민하니까 그거라도 알아보는 거지. 지공선사니까. 고생해봐야지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선사의 잡이에요. 부대사도 선지식이라고 보자면은 저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하나 딱 가서 멋있게 내온 것 같은데 저 쓸데없는 소리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채서 옳거니 하면서 지공선사가 물먹여보자 양무제 해가지고 집어 쳐넣은 거예요. 다시 한번. 또 한번 끼얹고. 근데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과연 뭘 저렇게 알게끔 하려고 저런 짓까지 벌이는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알게 하려고. 저런 짓 벌인 거예요. 이거를 굳이 말로 하자면 침묵이라고 하기도 해요. 침묵. 근데 이게 말이 있다, 없다.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침묵 아니에요. 근원의 침묵이에요. 그래서 눈앞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눈앞을 알아야 돼요. 야,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나란 실체가 확 부서지면서 눈앞과 바로 통해버리는 거야. 통해버리는 거. 그게 진짜 눈앞으로 들어간 소식이고 눈앞과 개합되는 일이에요. 안다 모른다? 중요치 않아요. 제가 좀 전에 30초 정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들 보면서.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불편한 사람. 그 30초가 너무 무거운 거야. 불편해.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저 침묵을 소리 없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에고는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해요. 뭔가 있어야 돼. 소리가. 내용이 있어야 돼. 모양도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 저 침묵을 도저히 못 견뎌요. 근데 이 침묵과 온전하게 눈앞과 개합을 하다 보면은 침묵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다 벌어지고 있어요. 여긴 아무런 잘못도 없고 잘못될 것도 없고 분별된다 해도 역력하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진실한 일들만 펼쳐질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공안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벽암록 65칙 세존의 침묵입니다. 세존 양구라고요. 제가 좀 전에 말없이 가만히 있었죠. 이걸 양구라고 합니다. 양구. 양구. 한 외도가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다. 말이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이 없는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말이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이 없는 것도 묻지 않겠대. 똘똘하지. 질문이 좋아야 돼, 질문이. 질문하는 사람 수준이 높으면 이런 질문도 해요. 세존께서 말없이 한참 계시니 외두가 찬탄하며 말하였다. 세존께서 대자대비하시어 저희 미혹한 구름을 열어주시어 저로 하여금 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외도가 떠난 뒤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외도는 무엇을 얻었기에 도에 들어갔다 말하였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훌륭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려나가느니라. 훌륭한 말은, 뛰어난 말은 채찍이 오기 전에 채찍이 딱 조짐, 그림자가 조짐이잖아요. 조짐 탁 먹어도 바로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뭐 올 필요가 없어. 그 조짐만 나타나도 바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외도는 공부 수준이 뛰어났어요. 침묵에 원래 좀 잘 가다 있는 정도였어요. 근데 뭐냐면은 마음을 잘 비워둔 거예요. 잘 비워뒀으니까는 깨달음 거의 근처까지 다 왔어. 외도 이어도 깨달을 수 있죠. 그런 거 많죠. 근데 외도와 반대되는 사람이 아난이야. 아난은 수십 년간 부처님 곁에서 그렇게 법문을 들었는데, 저 외도는 깨닫고 왔어.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했네, 부처님.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말도 안 하고. 찬탄하면서 돌아갔어. 도대체 뭘 깨달았습니까?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침묵의 법을, 눈앞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은 내용이잖아요. 소리잖아요. 말, 행동, 눈빛. 그런 거는 다 알지. 제일 잘 알지. 근데 이 침묵하고 개합이 돼야 된다니까요. 눈앞하고. 그게 수승한 법이에요. 진정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바예요. 근데 그걸 못한 거야. 가장 가까운 데 있었음에도. 근데 외도라도 똘똘하면 그거 되는 거지. 네, 미련한 수행자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 비유하잖아요. 영리한 수행자는 영리한, 명민하고 참 준비가 잘 나면 채찍 그림자만 봐도 갈 때다 탁 튀어나가는데 조금 그래도 영특한 사람은 한 대 때리면 가는 시간인가 보다. 가. 그럼 그것도 영특해. 근데 딱 쳤는데 뭐지? 당근 떨어졌나? 하고서 당근 없나? 하고서 뭔가 떨어졌는데 분명히 하고서 탁 치면서 채찍 같은데? 하고서 하다가 세 대 때리면 이제 가는 거지.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 근데 괜찮아요. 우리 다 그러니까. 안심법문. 저도 안심법문 해요.
우리 다 모자라니까. 어? 외도는 공부가 뛰어났어요. 공부가 뛰어나니까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말 있는 것도 묻지 않겠고 말 없는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 둘 다에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뛰어났어. 근데 한 기틀, 침묵의 한 기틀 딱 보여주니까 바로 깨져간 거예요. 질문이 좋아야 돼, 질문이. 수준이 좋아야 돼. 챗GPT도 그렇다 하대. 챗GPT 쓰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던 챗GPT를 질문이 좋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 질문이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챗GPT, 야, 근처에 맛집 알려줘. 이 정도 뭐 해가지고. 야, 제주도 2박 3일 여행 짜줘. 이런 거. 질문이 뛰어나면 정말 고급스러운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챗GPT가. 근데 고급스러운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질문이 좋아야 돼요. 질문이 나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외도가 깨달았잖아요. 외도가 깨달았는데 불교를 안 믿어도 깨달을 사람은 깨달아요. 몰라도. 근데 이거는 불교는 근본적으로 그냥 불교도 아니에요. 인간 존재의 본원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거 불교만 깨달을까? 그럼 부처님 전에 불교는 부처님의 종교잖아요. 부디즘. 그 전에 깨달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세존 전에, 서광 부처님 전에도. 깨달으면 원래 있어요. 원래. 근데 부처님 당대에 이르러서 그게 복덕과 지혜로서 널리 이제 퍼져나간 거죠. 불교를 안 믿어도 깨달을 사람은 나와요. 나오고. 왜냐하면 깨달음이란 게 신신명에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자기 착각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 부른 거예요.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착각을 얼마나 잘 벗어나는가. 그래서 무아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는 없다. 없다는 부정형이잖아요. 어떤 무엇의 긍정형, 확실한 그게 아니잖아요. 실체를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착각만 벗어나면 돼요. 근데 그 착각을 벗어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밀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밀도가 얼마나 견고한가, 큰가. 그래서 확 넘어가야 된다고. 찔끔찔끔 넘어가는 거는 큰 힘을 못 쓴다고. 확 넘어간다고. 그래서 확 넘어가서 안착이 돼야 돼요. 눈앞에 안착이 되면은 절대의 안정감으로 살아갑니다. 눈앞이 절대의 안정이에요. 저 소리는 오갈 수가 있지만은, 풍경 소리는, 이 손도 드러났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은, 눈앞은 사라진 적도 없고, 드러날 수도 없어요. 애초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게 절대의 안정이란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하나, 나의 실체성을 크게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눈앞으로 사세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할 적에 법문은 원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눈앞이 하는 겁니다. 원제라는 인연을 빌릴 뿐이에요. 이렇게. 이거 대행이에요, 대행, 저는. 말하자면. 이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대행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눈앞이 원래 공덕의 스승이에요. 근데 대행도 뭔가 좀 잘 비워져 있어야지 대행 역할을 하겠지. 지 생각 꽉 들이차 있으면 대행 역할 시키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외도라고 해도 이를테면 다른 종교인이라고 해도 종교인 아니라고 해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를테면 그런 인디언들 가끔 얘기를 들어요. 인디언들 중에 깨달은 사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1854년 북미 원주민의 한 부족을 이끌었던 시애틀 추장이요. 추장 이름이 시애틀이래. 도시 이름. 그 시애틀 있잖아요. 잠 못 이루는 밤. 원래 추장 이름인가 봐요. 샌디에고. 디에고 성자예요. 세인트예요. 세인트. 프란치스코 성자예요. 사람 이름 따왔어요, 다. 시애틀 추장 이름 따왔을 수도 있는데, 뭐, 시애틀이란 다른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죠. 시애틀 추장이 백인 지사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대요. 원주민이 이때 대대손손 거기서 살아왔잖아. 근데 이제 영국 놈들하고 뭐 호주 놈들 넘어왔는지 뭐 해가지고 보호구역으로 옮겨가라고 이렇게 했잖아. 미국의
최후 통첩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연설을 했다는 말도 있고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설도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땅을 어떻게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중략하고 우리는 안다. 땅이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함을. 마치 핏줄이 한 가죽을 묶어주듯이 세상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지 않았다. 인간은 그 안에 한 가닥 실에 불과하다. 인간이 그 그물에 무슨 짓을 저지르든 이는 자신에게 저지른 짓이다라는 이제 연설문이 있어요. 이제 일부분인데 되게 좋죠. 어떻게 땅을 사고 팔아? 우리 땅에 속한 인물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는데 생명의 근무를 짜지 않는데 왜 당신들은 이걸 다 분리해서 보냐고. 그래서 수많은 환경단체하고 이제 종교인들이 이런 연설문을 언급을 많이 했대요. 시애틀 주장의 연설문인데 사실은 이건 조작의 가능성이 커요. 그걸 통역한 사람이 사실은 조작했다는 말이 있어요. 환경의 어떤 관점에 맞춰서. 왜냐하면은 그 추장이 썼던 치누크 자곤이라는 단어가 몇 개 없대. 300단어밖에 없대요. 300단어.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는 500단어라는 말이 있어요. 평생 살 수 있대요. 500단어 안으로.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500단어 우리 다 알아요. 사실은. 평생 살아갈 수 있대요. 300단어래. 근데 300단어가 이런 고급스러운 어떤 형용사의 표현을 하진 못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편집, 번역가의 어떤 뜻이 많이 들어갔을 수가 있죠. 자기의 관점에 맞춰서. 그리고 번역도 이거 30년 뒤에 번역됐으니까. 수많은 좀 첨가가 있을 수가 있죠.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근데 300단어도 심플하니 좋은 것 같아요. 삶을 단순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정교하게 파악하고 세분화해서 오히려 번뇌가 커진 것이지 삶을 단순하게 정의할수록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물론 진짜든 가짜든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디언들은. 그런데 언제나 자연 전체의 시선에서 나란 존재를 돌이켜보는 연습을 누누이 해놓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깨달음이 없다 하더라도 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삶의 태도가 기본이 돼 있어. 철학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제가 말하자면은 나의 실체성에서 벗어나서 나란 존재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전체에서 허공에서 눈앞에서 나란 존재를 반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지혜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삶으로 온전하게 펼쳐진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고 이것이 물론 거짓인 약간 꾸며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상징하고 우리에게 감화를 주는 바는 좀 받아들일 측면도 있어요. 진실이냐 거짓이냐 둘째 치고. 전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앞으로 돌아가고. 그때서야 나란 존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죄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얘는 이 양반 눈앞에서 드러난 사람이잖아. 이 사람도. 근데 어떤 캐릭터도 있어요. 모양도 저렇게 생겼고. 써먹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써먹어야지. 그 사람도. 앞서서 외도 얘기해보자면 외도는 무엇을 얻었을까? 한다면은 얻은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 비워냈을 뿐이야. 온전하게 비워내서 눈앞으로 탁 맞춰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얻을 바 없음을 얻은 거예요.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눈앞은 얻을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맨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얻을 바 없음을 얻는 게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서의 깨달음이고 눈앞으로 돌아가는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대사가 경상을 한번 치기 전에 법문은 이미 설해져 있어요. 뭐냐면은 경상의 부대사가 잘 올라갔어요. 잘 쳤어요. 잘 내려왔어요. 이 잘에서 이미 법문은 설해진 바 없이 끝마쳐져 있습니다. 완성돼 있습니다. 이 완성된 법문을 보는 것이 우리 공부인의 안목이에요. 근데 그걸 정말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나란 실체는 화려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잘, 곧장, 호련히, 몰로 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긴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앞이라는 본원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전에 좀 과격하게 얘기했지만 허튼 소리라고 이것도 선사의 자비예요. 군불경가 누군가는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면은 그 뜻에 얽매이지 않고 군불경가 분일경가 군불 견 혹은 군 할 적에 바로 자기 실체를 벗어나서 눈앞과 탁 하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기연이에요. 기연. 본원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당신의 자비를 하나의 단어로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뜻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군불견 곧장 듣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곧장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곧장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조건 없이 호련히 문득 그렇게 탁 들을 수만 있다면은 군불견에서만 진리를 만나겠어요? 눈앞으로 확 펼쳐졌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진리의 세계로 펼쳐지는 거겠죠. 자, 이로써 증도가의 첫 구절 군불견에 대한 1시간 반 동안의 이야기를 제가 마쳤습니다. 군불견을 이렇게 했지만은 법사가 좀 모자라서 여기서 화려히 깨치지 못한 사람들 많고 법사가 좀 뛰어난 사람이었다면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일단 모자라서 그리고 뭐 나만 당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준비를 안 해놔서 아까 전에 졸음 낀다고 해서 할 적에 뭐 누군가 개칠 수도 있었겠죠. 기연이에요, 기연. 준비가 된 사람이 있으면 별의별 게 기연으로 다 와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못 개쳤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무려 앞으로 166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군불견 이후의 부차적인 설명들이에요. 사실 제대로 끝난다 싶었으면 군불견 하나로도 끝날 수가 있어요.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 여기 하근기가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상근기는 이미 딴 데서 법을 설하고 있겠죠. 여기 이런 데 절 찾아오지 않아요. 상근기는. 그래서 제가 스테이지 1은 잘이에요. 잘 올라왔고 잘 들었고 잘 졸았고 잘 깼고 잘해서 끝났으면 사실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 군불견에서 했으면 그나마 그것도 뛰어난 거예요. 군불견 한 소리 듣고 탁 깨쳤으면. 근데 여기는 하근기가 모여서 스테이지 1, 2도 안 됐기 때문에 3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군불견 다 뒤에 저랑무이한도인 해가지고 다음 구절들을 읽어볼 겁니다. 읽어보고서 그거에 대한 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또 들을만 하셨어요? 네. 그렇죠. 참 이런 법문을
여러분들 물론 이제 여기 뭐 머리로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가슴으로 듣고 눈앞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로 듣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와 잘 맞춰서 공명해주고 호흡해주고 한다면은 이것도 익어가는 거예요. 훈습이란 게 있죠. 좋은 인연과 좋은 터와 좋은 선지식과 좋은 가르침이 있다면 그거에 묻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부족하면은 누군가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덕을 입어서 나도 그렇게 갈 수가 있어.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서 꾸준히 한번 여기서 정진도 해 보시고 이 심사구에서 여기 좋은 터입니다. 제가 또 같이 정진을 합니다. 같이 정진을 해 보시고 법문도 들어보시고 묻어갈 수 있어요. 그거에 훈습되는 거예요. 법에 훈습되는 거예요. 법에.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한테 잘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깐느 영화제인가? 기립박수 5분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법문 들으셨으면은 혹시나 이 법문 듣고서 뭔가 좀 와닿는 부분이 있다 하면 다음 시간에 또 와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 법회는 여기는 시민선언은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 되게 합리적인 시대죠. 강의도 그냥 뭐 무료 강의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도림사와 협업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언도 유지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등록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내가 뭐 먼 데서 듣는다 하더라도 이 법을 소중하게 여기서 내가 여름 한철 들으면서 공양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강의 듣는 공양금을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내주셔도 좋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법은 무료로 펼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시주의 공덕을 받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선언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낮은 금액을 제가 책정해 놨어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그 공덕을 회양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저기 증두가 강설 신청도 하시고, 또 여기서 정진하면은, 정진은 왜 중요하냐? 그릇을 크게 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릇을 정확하게 하기도 하고. 그 정진 작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릇이 중요해요. 그릇. 담긴 만큼 발현이 돼요. 그 그릇을 정말 크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서 그 그릇을 크게 하는 작업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은 앞으로 좀 좋은 날들 펼쳐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